마가복음 13장 10절 20절 두 절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20절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서론적으로 바울에게도 분명히 이 연약함이 있었죠. 근데 바울은 이 연약함을 감춘 게 아니라 자랑했다라고 나오죠. 고린도후서 12장. 왜 자랑했냐? 그냥 자랑하면 바보죠. 근데 이 연약함을 통해서 집중을 했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확고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머무는 통로죠. 마치 크레스비가 소경인데 완전 집중했잖아요.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 것처럼 그리고 세상이 쉽지가 않죠. 호락호락하지 않죠.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보좌에서 주신 걸 가지고 바꿀 수 있으니까 아덴 실패한 이후에 바울이 편집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자신이 작정을 했다라고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힘을 바울에게 주신 거고요. 복잡한 갈등, 빌립보 교회에 분명히 복잡한 갈등이 있었어요. 시기와 원망과 분쟁, 다툼이 있었죠. 그때 바울이 얘기한 거는 빌립보서 2장 17절에 전제로,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재물에 포도주를 붓듯이 나를 완전히 부어서 드린 거. 이게 뭐냐? 올인한 거죠. 누구를 향해서 올인하냐? 갈등을 향해서 올인하면 갈등에 빠져버리는데, 갈등이 왔을 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야, 하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 끝냈는데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올인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나도 원하지 않지만 있는 사단의 망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견고한 진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어떻게 무너뜨리냐? 키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망대가 어떻게 세워져 있냐? 우리 생각, 이론, 사상, 그리스도께 생각이 복종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생각으로 이게 우리가 바뀌어지면 되겠죠. 이게 편집이 되어지면 40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바울은 자연적으로 뭐가 됐냐면 설계가 되어졌죠. 하나님이 설계. 나중에 딱 뚜껑 열고 보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지막 3차는 서로마 세팅할 수 있도록 거점을 하나님이 싹 준비한 거예요. 동로마의 거점도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처음 열었죠. 구브로 섬 거점을 딱 마련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 주에 본 에베소까지 이게 편집 설계,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디자인을 해주셨는데 바울에게 늘 죽음이 와 있었지만 죽음이 상관이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유두거가 죽었잖아요. 죽음이 현실로 와 있고 자기는 죽음의 공포가 있고 가는데 앞으로 죽는다를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설교라 그러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걸 상관이 없을 만큼 아마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정도로 힘을 갖는 저희들이 결단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이 정도 결단이 딱 나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성전이 무너질 것,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미래를 보고 우리가 갖는 게 믿음이죠. 미래를 보고 나의 오늘을 보는 거. 비전은 현실을 보고 미래를 보는 거죠. 여기 비전이죠. 그래서 오늘 그 새로 오신 분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모님이 그 렘넌트 애들을 데리고 예원교회 옛날에 청진 다녔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39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나 봐요. 그래서 야, 이게 렘넌트 한 명에게 믿음을 집어넣은 게 미래 비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랬다 그래요. 그 군대에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중령인데 이번에 중령 진급을 했는데 아빠 내가 교회를 하나를 살렸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렘넌트 때 데리고 다니면서 언약을 심었는데 성결교회인가 봐요. 군교에서 복음 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목사들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해도 이게 영향력이 없는 데가 군대예요. 중령이고 작전부장이라 그래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군대 전체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건 누구냐? 군인이고 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이 가진 믿음이 실상으로 드러남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미래를 보고 여러분들이 실상을 잡은 게 믿음이죠. 비전은 뭐죠?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미래를 보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오늘이라는 시간표는 어떤 면에서는 현실이라는 시간표는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돼야 될 일, 비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취해 놓고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열심히 하냐? 아니요. 우리 교회가 뭘 한다고 세계복음화 되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놓고 가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확정시킨 거예요. 그걸 눈치채고 빨리 가야 돼. 누가 봤냐? 다윗이 본 거예요. 왕 되자마자 저거 450년 동안 됐던데 내가 갈게. 왜? 누군가는 해야 될 거거든요. 바울이 안 가도 돼요. 동로마 하나님 세팅을 다 시켜놨어요. 눈치채고 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오늘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 미래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뭘 첫 번째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70년 이후의 미래의 일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70년 이후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이거 미래잖아요. 우리 한번 13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들의 미래 현장을 이삭처럼 100년의 응답으로 만드시고 로봇의 근원적인 응답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경쟁자가 없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미래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 주식의 귀재 존 템플턴 상을 만든 분이 이름 템플턴인데 목사님도 상 줬죠. 그분들이 종교인들 뛰어난 사람들. 투자의 귀재. 요즘 젊은 애들 투자 잘못해가지고 그지 되는 애들 많아요. 다 무너지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투자의 귀재인데 나는 완전 기도하지 않고는 투자하지 않는다. 잘못 투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귀재예요. 존 템플턴 상을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템플턴이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게 AD 70년 디도 장군이 들어왔을 때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딱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집에 가서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니까. 말세에는 누가 일어나냐? 13장 6절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볼 때는 왜 저 말도 안 되는데 왜 신천지 갈까요? 왜 안산원 거길 갈까요?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 지금 가는 거예요. 1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니 자기가 보혜사라 그랬는데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걸 왜 믿니까? 미혹 때문에 그래요. 13장 8절 앞으로 일어날 일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전쟁과 재앙과
기근이 임할 것이다. 막 사람들이 굶어 죽죠. 예수님이 이게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 13장 9절 핍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마가복음 13장을 쭉 읽으면서 마태복음 24장이랑 같은 뉘앙스인데 키가 어디 있냐? 요 10절에 있죠. 10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데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핍박도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임봉을 띄는데 그 말들 기근과 전쟁과 살인과 죽음 하나님 풀어놔요. 그게 지금 지구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통제하십니다. 왜 통제하시냐? 왜 풀어놓냐? 신자는 완전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고 불신자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놓고 주님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키는 복음 전파.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만국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그랬죠? 증인이 되리라. 이 끝이 뭐죠? 완성. 하나님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이 완성이에요. 아멘.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백성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완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 이게 뭐냐? 완성.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십니다. 하나님 천지사방 모든 역사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거죠. 11절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라. 11절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24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25를 통해 현장과 세상을 살리면 됩니다. 24, 25 영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얻으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미래를 살리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 그러면서 20절에 중요한 내용이죠. 쭉 가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고 20절 같이 읽어보죠.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 키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불신자 가운데 구원받을 택하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이 237 5천 종족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지를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업의 홈페이지 유튜브 만드는 것도 굉장한 무기예요. 왜냐? 그거 바로 237 5천 종족으로 쫙 누구나 다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돈 그 동방 지역에 안 가서 문제지 가니까 하나님이 예배된 제자들이 분명히 돼 있잖아요. 서방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돌고 난 다음에 2000년이 거의 지났는데요. 지금도 이 시대 여러분들 통해서 꼭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루디아가 있어요. 빌립보 지역에. 그걸 놓고 기도하고 바울이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22절. 예수님 장황하게 쭉 말씀하시죠. 26절, 27절. 영세전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죠?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재림, 그 다음 뭐죠? 심판주. 나중에 다 심판받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심판받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패스된 겁니다. 불신자는 그거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세전의 성육신, 부활, 재림주, 심판주, 이 중요한 컨텐츠가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써머리 해가지고 와, 전도자가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주님은 재림하게 돼 있는 거죠. 26절, 27절. 근데 재림 직전에 주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여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6절, 27절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재림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237에서 싹 다 모읍니다. 5천 정적 통과해서 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완성 텔로스인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재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업이 237, 5천 정적과 뭐가 맞춰지고 우리 교회가 이 방향에 맞춰놓고 기도하는데 지금 응답이 뭐 빨리 왔다 안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으십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니까 27절 또 그때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나사로 살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얘기했죠. 11장 52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52절 유대인들이 자기만 알고 있는 성전 성막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분당인만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예요. 우주적인 교회. 11장 52절 같이 읽어보죠. 이 제사장이 뭣도 모르고 막 얘기를 했는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52절 읽어보죠. 시작. 또 그 민족만 유의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냐?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237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교회. 아멘? 그래서 교회, 제도권 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현장 교회가 중요합니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론,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죠. 교회는 이긴다. 아멘? 뭐 신천지에서는 이긴 자가 이만이래요. 이긴 자는 그리스도고 성도가 이겼습니다. 교회가 이겼습니다. 교회는 이겨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힘들 때 있죠. 성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요. 이미 이겼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이겼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오늘 13장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 날은 요게 딱 되어지고 전 세계 복음 받을 사람들에게 복음이 불같이 쫙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주님이 이제 곧 재림한다. 그거 다 틀린 거예요. 237, 5천 정적이 시간표예요. 나침판을 보고 가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온도계가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표는 237, 5천 정적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시간표입니다. 지금 5천 정적 이번에 렘넌트 대회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냐? 불길처럼 교회들을 통해서 하실 텐데 알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마가복음 13장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될 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많이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미래,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미래와 시대의 미래를 알고 기도하는 지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망대를 세우며 반드시 될 비전의 언약의 비밀을 누리면서 미래의 현장을 살리되 우리의 연약함도 사단의 망대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문제가 안 되며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작정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마지막 말세 지말의 징조를 정확히 알며 구원받을 2, 3, 7, 5천 정적과 하나님 원하는 그 시간표를 보고 따라가다가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이기는 승리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 개인이 되어지고 현장 교회와 제대권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업에 2, 3, 7, 5천 종족과 연결이 되어지는 승리의 증거가 넘치는 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2, 3, 7, 5천 정적 방향을 마치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